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이 날 것을 바라보던 그 부자가 속으로 혼자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와, 올해 추수하면 참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겠는데, 그런데 창고가 부족하니 어떡하지? 이참에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들, 그리고 내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다 넣어둬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 여생, 내 영혼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거야. 부자가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본문은 시편 4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9편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서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49편 1절에서 5절까지 그 부분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뭇백성, 세상의 거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내 말을 좀 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운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정말 주의력,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좀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보통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으라,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이제 그것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우선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부자만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자라는 한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속전, 속량, 되사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한들 그 생명을 과연 연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한이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고를 당했건 질병이 있던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뭐 내 형제, 뭐 내 친구,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만이라도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그 생명의 값을 우리로서는 속량, 속전, 생명의 값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한들 그 생명이 맞춰지는 기한이 다 되었을 때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 6절 말씀을 꼭 부자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내 이름 하나는 남길 거야, 그런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겠죠.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 되었을 때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그토록 평생을 다 바쳐서 준비하고 모아두고 쌓아뒀던 그것들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앞서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뭐 자기 고집,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의로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죽음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고집 부려가며 지키고자 했던 것들 난 뭐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더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지혜롭든 뭐 그렇지 못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빈부귀천이든지 간에 여지껏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이 주요 본문이었고 5장 앞부분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드렸죠. 밭을 팝니다. 교회 사도들 앞에 다 바치는 척하면서 몰래 빼놨죠. 일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리시니까 몰래 빼놓은 재물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바로 그것이 앞서 예수님의 비유, 부자의 비유,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래도 속량할 수 없는 목숨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난 사도행전 4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 거니까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걱정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 다 맡기자는 거였습니다. 내 생명이건 내 물질이건 내 어떤 근심이건 걱정이건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위로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9편 말씀을 보면 그 내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이 있어요. 자, 저에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꼽아보라 그런다면 저는 15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앞서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4장에 근거해서는 다 맡기자 그랬잖아요. 내 생명, 내 근심, 걱정까지라도 다 맡기십시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49편의 시인은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많아요. 막 어떻게 할까 끙끙 앓다가 어떡하지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고 계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맡기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데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 걱정하는데 영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건 어리석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 임금, 우리 주님, 그분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사는 삶이 천성이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접하실 것이다.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 때 이 영접하시다, 이 가져간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영접하시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영접하다는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고 나니까 그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대요. 자, 오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3절인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실 때에 근심하는 나도 안 보이고 근심된 세상도 안 보이고 오직 눈앞에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만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게 찬송가 288장의 가사일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풍랑이 분다 한들 그 풍랑에 위태로이 빠져있는 내가 있다 한들 영접해 주시는 주님,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그 인생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드리고 내가 맡겨있는 줄 아셨죠? 내가 무언가를 고백해야 되는 줄 아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접해 주고 계시대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가는 걸 보면 몸보다 큰, 지금은 뭐 사물함이 있어도 좀 덜합니다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어떻습니까? 자기 몸보다 큰 책가방 그리고 그 무거운 책들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요. 우리 아이 강하게 키워야 돼. 이건 그냥 냅두십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오자마자 그 가방 얼른 받아주지 않으세요? 어머님, 제 가방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안쓰러워가지고 냉큼 그 가방을 받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49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중요해, 물질, 명예, 욕심 다 싸질머지고 그렇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 오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하루들 보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안쓰러워서 이미 다 맞아주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믿으심으로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그 위로와 그 소망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